오늘 1월 18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이 충만한 것을 믿고 그 충만케 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우리가 육신의 것, 나의 것, 그 무엇이든지 붙잡고 의지했던 것 오늘도 부인하고 내려놓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우리의 환경에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임을, 그래서 환경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생명과 진리의 말씀, 그 주님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지니고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의 전반부는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가르침으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한 내용을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총괄하는 하나의 원칙을 제시하시되 의를 행할 때, 곧 하나님 앞에서 옳고 바른 도리를 따라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사람 앞에서 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영광을 구하여 사람을 의식하고서 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의를 행하면 사람은 보지 못하나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다 같이 내 손이니 어찌 오른손이나 왼손이 하는 것을 서로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쩌면 내가 하는 것을 나 자신도 모르게 하라. 달리 말하면 나 자신도 내가 하는 일을 의식하지 않도록 하라. 은근히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은밀히 행하는 일이니
사람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없을지 모르나 사람에게 아무 의미가 없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지켜보시고 이 일을 기억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얼마나 중대한 절대적 원칙이 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결국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 있다라는 점을 명시하신 가르침이죠. 방금 언급했던 내가 하는 것을 나 자신도 모르게 하라. 달리 말하면 나 자신도 내가 하는 일을 의식하지 않도록 하라. 은근히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고 가르치신 그 주님의 뜻을 더 살피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 내용과 직결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소위 종말의 비유로 알려진 비유들 중 세 번째 것, 곧 마지막 것을 보면 영생에 들어가는 의인들과 영벌에 들어가는 자들이 나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누어져서 영원히 분리가 되는 기록을 보면 이상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점으로는 지금 최후의 심판으로 인하여 영생과 영벌에 해당하는 자들이 나뉘는 그 기준, 그 모습이 일반적인 관점으로는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영생과 영벌로 나뉘고 있는 최종 심판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뭐지? 이 정도인가? 이거 뭔가?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와도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거의 무리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야말로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이제 그 충격이 커서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최종 심판에 지금 장면이 왜 이런 정도, 무슨 이렇게 나와야 되나? 이렇게 이제 우리의 상식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것도 종말의 비유의 세 번째 마지막 비유의 내용인 거예요. 그 앞에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의 경우나 두 번째 달란트 비유의 경우나 더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영생과 영벌로 나뉘는 그 심판의 결과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영생에 들어가는 의인들의 경우를 보십시오. 주께서 이들의 의로운 행위를 칭찬하시는 말씀에 의인들, 그러니까 영생에 들어가는 그 의인들이 한결같이 주여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반문하는 거죠. 오히려 반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런 행위를 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며 자신의 선행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지금 심판주께서 인정하신 그 행위를 오히려 그 영생에 속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인정하려 하지 않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의와 선행을 의식하지 않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내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반면에 영벌에 들어가는 자들은 선한 행위를 하지 않은 자신들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한결같이 주여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마치 우리식으로 말하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증거를 대주십시오.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며 자신들이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그 책망, 그 점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심판주이신 주님의 그 판단이 틀렸다고 나오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도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주님 잘못 판단하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사실은 본질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은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행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반면에 영벌에 들어가는 자들은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우리는 했습니다. 주님이 잘못 보신 거죠. 사람을 잘못 보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자신들이 한 게 없다고 하는 반면에 영벌에 처해진 자들은 자신들이 안 한 게 뭐냐는 식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비유입니다. 종말을 나타내신. 그렇다고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이 한 게 없겠습니까?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 평생 붙들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면서 주님이 자신을 용서하신 것 같이 이제 그 용서받을 짓만 하던 그가 이제 용서의 사람으로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어져서 섬기고 살아간 그 한 일들이 없겠습니까? 이들은 자신의 의와 선행을 의식하지 않았던 것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고백으로 살았던 거죠.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 주님의 은혜로 한 일, 결국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 나는 그저 쓰임 받고 그래서 내가 나 된 것도 내가 다른 일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쳐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저 나를 통해 나타나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뿐 나는 없어지는 거죠. 없어졌던 거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영적 훈련 속에서 자라왔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죠. 이래야 우리 자신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죠. 교묘하게 교만해져 가는데도 오히려 우리는 겸손해져 가는 것처럼 속을 수도 있고 그것이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지 않으면 이 형상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는 겸손해졌다라고 하는데 교만의 극치에 이르르는 그런 너무나 아이러니한 너무나 참 역설적인 그러한 장면이 어디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은 자기를 나타내는 게 그게 승하는 거고 그것이 인생이니까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데 자기를 기억 안 하고 자기를 안 나타내면 어떡합니까? 그것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 세상의 모습인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나를 잊지 못하고 나를 내세우지 못하고 나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한이 되어서 그야말로 뭐 하듯이 하는 우리의 모습이 결코 겉으로는 나는 내 중심으로 안 살아요. 나는 나를 내세우다니요.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상은 내가 옳고 주님이 나의 의가 되신 것은 온데간데 없이 이제 내가 옳은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가는 우리를 늘 경계해야 되는 거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서기관 중에 서기관이 되어가는데 우리는 참 신자인 것처럼 그렇게 얼마든지 여길 수 있는 거. 지금 이 우리의 총체적인 위선과 외식과 거짓에 대한 경계가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죠. 산상수훈의 중앙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뒤에 가서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은근히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가장 자신을 부끄럽게 하고 참담하게 한다. 이제 그렇게 여기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 이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려고 했을 리도 없는 것이고요. 자기만의 것, 나만의 특별한 것을 결국은 움켜쥐고서 언젠가는 내가 드러낼 거야. 그리고 내가 반드시 취하여야 할 내 영광, 그거를 내가 반드시 인정받고 말 거야. 여러분, 그랬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랬을 리가 없는 거죠. 예. 우리가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온 게 현대판 할래. 예수도 믿고 나는 이것도 있어. 그것. 예수를 믿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와 견줄 만한 게 내게 있다라고 나오는 게 그게 현대판 할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우리 안에 너무나 교묘하게 사단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그 탐욕으로 인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이 점을 경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이 점을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의 실체를 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들어온 건 아닙니까?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나는 저것도 하고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 늘 자랑거리를 준비해 놓은 상태로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교회 안에서 일을 신앙으로 보게 되는 일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분별 없이요.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면 그만큼 신앙을 높이 쌓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라는 거로구나. 그렇게 시비를 걸지 마시고요. 예. 그야말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이제 본분으로 되어져 가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며 섬길 때에 그것을 나의 신앙의 계급과 나의 신앙의 척도로 우리가 보아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오직 감사로.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가 붙들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의 표준 문서 중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너무나 결정적인 참 그 감사할 내용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가 얼마나 비참했냐. 비참한 줄도 모르고 비참한 상황에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지 않았느냐. 이제 복음의 그 도리를 제2부에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그 3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한마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그럼 어떻게 사느냐를 한마디로 정의했죠. 감사이죠. 감사. 우리 신자들의 가정, 신자들의 일터, 신자들의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삶은 오직 감사로 다 묶어지는 거죠.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받아도 감사. 복음이 드러나는 일에 쓰임받아도 감사.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열매들이 맺어져 갈 때 감사. 세상 속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며 때로는 너무 많은 고난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열매가 맺어져 갈 때 오직 감사. 교회 안에서 어떤 무엇으로 섬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서로를 섬길 때 무엇을 하든 감사. 이렇게 됐죠. 그때 그런 상황에서 그 일을 가지고 경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 일로 인해 경쟁도 일어나고 상급과 대가의 개념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그야말로 넝쿨처럼 뭔가 막 계속 이 악순환이
전개되어 왔던 우리 자신을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일이 상급이 되고 대가가 되고 보상이 됩니까? 전부 감사인데 기쁨의 그 일들인데, 주님의 은혜인데,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이런 면에서도 우리는 더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자는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상태를 진실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못 보니까 나를 내세우기 위하여 누군가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히고, 근데 우리는 오히려 상처를 입히면서도 거꾸로 저를 위한다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또 포장해버려요. 그러니까 다 자기 합리화, 자위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을 위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섬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참 혼란된 이런 영적인 실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구하며 가야 됩니다. 나를 주장하면서 그게 사랑이라고 우리는 여기기도 하고요. 늘 기준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게석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경계석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으로 이걸 우리가 옮겨놓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항상 나를 드러내려 하고 내가 나타나는 거죠. 정반대로 가야 될 우리 신자의 신앙의 길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에 결국 우리 안에 아픔이 있고 불행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죠. 안식과 평강과 그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 이런 아픔이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는 이런 갈등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열심으로 또 우리가 보기에도 의롭게 보여지고 사랑으로 행해지는 것들처럼 보여지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서 선한 행위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차서 선하고 의롭게 보여지는 행위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본질은 무덤이에요. 사망이 창고라고 있는데 겉으로는 회칠했어요. 아름답게 보이는 궁전 같은 모습을 지금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아니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교사, 율법의 전문가들, 그리고 의로움의 대명사들, 그들에게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또 구하고자 마태복음 6장으로 온 거예요. 와서 구제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기도로 들어와서 이제 오늘 본문은 금식에까지 이제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좀 끝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불쌍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일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씀하시되,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서 그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평가할 것인지를 생각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보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생각과 의도와 동기를 다 지켜보고 계시니, 여러분, 내 마음의 생각과 의도와 동기까지도 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니, 내가 행하는 이 구제를 과연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지 그것만을 생각하고 행하라는 말씀이었죠.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책임 물으시며 평가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가르침 아니었습니까? 사람의 평가에 그야말로 거의 목매달고 살듯이 사는 우리, 이제 그 거짓에서
우리를 벗어나도록 하시는 거죠.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책임 물으시며 평가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죠. 또한 기도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마음으로 때로는 이와 함께 입을 열어 하나님께 아뢰어 말씀드리는 것이므로 하나님만을 의식하여야 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 이 순간들이 너무 많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조차도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인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얼마나 우리가 거짓되며 가증한 그런 처지에 우리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걸 우리에게 알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하여 그런 우리의 모습을, 그런 유대인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까?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의 그 거짓과 위선을 드러내시는 겁니까? 아니죠. 저들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아무 뜻 없이 말만 나열하는 기도를 드리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는 아무 뜻 없이 말만 나열하는 이런 기도를 또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어젯밤도 어쩌면 이 새벽도 그러고 있는 이 땅에 많은 교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 뜻 없이요. 자기가 뭘 지금 아뢰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기도로 성립이 됩니까? 근데 우리는 됐어요. 되어 왔어요. 아무 뜻 없이. 아무 뜻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이 실리고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쏟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 뜻이 없는데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입을 주셨어요. 그 말이 되도록 마음과 생각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통하는 상대, 부모와 자식, 아니면 부부, 아니면 부모와 자식, 이런 관계 속에 지금 말을 나누는데, 교통하는데, 소통하는데, 교제하는데, 사귐을 갖는데 아무 뜻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면서 영적으로 우리는 교통하고 있어. 우리는 그래 왔죠. 이게 의식이 안 됐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제 자신이 먼저 해당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시체말로 미친 듯이 그렇게 할 때 아무런 문제의식 없었어요. 결국 그게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뿐이에요. 나는 그렇게 했다.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아무 뜻 없이 말만 나열하는 기도를 드리지 말라. 그리고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것이 이방인의 잘못된 종교 관행이라고 일깨워 주신 거죠. 그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종교적 그 체제와 그 종교적 구조 안에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들은 하나님 없이 기도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여야 하고, 내가 하는 기도를 저 신이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방인의 그 제사에 들어가면 너무 흉측한 모습들이 저들의 예배 속에, 저들의 기도 속에, 저들의 열광적인 그 부르짖음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해하거나, 자기 몸을 자해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현대 사회에도 사탄 숭배하는 종교 집단이 있어요. 그들의 한 의식,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렸죠. 그것도 그래서 제가 풍문에 들은 말이 아니라 그 실체를 너무나 잘 아는 제자, 제가 청년 가르치는 그 청년 한 친구가, 그 세계를 너무 잘 아는 친구가, 그 친구가 지금은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가 되었죠. 그 청년의 증언을 통해서 저는 정말 끔찍한 세계를, 너무나 추잡하고 너무나 징그럽고 너무나 참 악한 형태로 저들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몸을 피 흘리게 하면서, 그리고 그 피 흘리는 몸을 서로 부딪히면서, 이게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것이다. 어떻게든 우리의 이러한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야 저 신이 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는 이방인의 종교 관행을 따르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확인해 왔죠. 이 전부가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살지 말라.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의도와 동기까지도 살피시는, 어쩌면 내가 나 자신도 모르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아시는 그분 앞에서 내가 있음을,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의식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해 갈 때에 우리가 달라지게 돼 있죠. 우리 존재 자체가 다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의미와 가치 자체가 다른 거죠. 내가 예전에는 너무 하찮게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하찮지 않은 거죠. 야, 내가 신자인데 내가 사는 모양이 왜 이렇지? 왜 이런 게 아니죠. 달라지는 거죠. 금식에 관한 내용까지는 오늘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이 정말 제 자신도,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눌수록 제 자신도 지난 날이 돌아보아지게 되고 너무 죄스럽고 너무 부끄럽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부패함이 있음을 알기에 여러분과 함께 강절한 심령으로 우리 자신을 보자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자는 그런 심령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씀조차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변질시켜 놓고, 내가 취하고 싶은 대로 왜곡시켜 놓고, 그래 놓고도 그 말씀을 나는 믿는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교회가, 이 시대가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교만의 극치를 향해 내달리면서 외모로는, 그저 말투나 표정으로는 온유와 겸손을 위장하는 그런 외식과 위선이 우리의 신앙을 구축해 온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실체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의 실체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이웃을 자기 몸을 사랑한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깨달음에 아직도 이르지 못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 나라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 간절히 구하고, 그것이 우리 기도의 최상의 목표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그 복됨과 평강과 그 안식과 그 생명을 누림에 있어 그것이 목표임을 우리가 회복해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입어서 이러한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자신을 끝내 우리 스스로가 왜곡시키고 우리가 마치 이루어낸 것처럼,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죄악됨에, 회칠한 무덤의 신앙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게, 떨어져 간다면 우리를 되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육신의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도 생명의 근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그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와 새 힘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오늘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